맹자 양예왕 상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항상이 없으면 항심은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입 또는 먹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항심은 일정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으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서 일정한 마음도 충성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북한군 장교가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골 마을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함께 주민들과 살면서 이 북한군 장교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마을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촌장, 가만히 보아하니까 나이도 많고 뭐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잘 굴러갈까? 아무리 봐도 촌장에게 특별히 뭐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촌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을을 잘 이끌고 가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참다 못한 이 친구 드디어 촌장에게 내놓고 묻습니다. 촌장님, 도대체 당신의 영도력의 비결은 뭡니까? 촌장이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먹여야지. 뭘 먹여야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주민들의 배를 굶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촌장의 책임이고 그렇게만 하면 촌장의 권위가 유지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항심,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 그게 왜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사건에 휘둘리고 사람에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아무 일이나 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지지 아니할 때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항상이 뭘까요? 영적인 항상이 우리 가운데는 뭘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심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이 지켜지고 삶이 지켜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갖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남자의 숫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나라가 방비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구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관계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해서 나라의 살림사이를 꾸려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두 가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숫자, 두 번째는 물질, 이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너희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숫자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눈밖에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행합니다.
강행해서 인구조사를 끝냅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물이 다 엎질러진 다음에야 이 물을 다시 어떻게 담을까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웠다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잘못하고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다윗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괴로워하고요, 후회하고 있다면 이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회개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진홍과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홍과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 죄를 인정하면, 너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한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까? 왜 이것으로 마무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한 자리에, 마음이 괴로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되나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지던가요? 내 마음이 괴로워질 정도로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건가요? 그 죄를 또다시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인정했다면, 내가 후회한다면, 내가 결심했다면 우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회개하고도 괴로워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회개했으면 안 짓는다고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의외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유형을 우리가 나눠보면 아마 10손가락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날마다 새로운 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죄, 뭐 그런 사건이 TV에 나오고 SNS에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또 그 죄입니다. 또 그 잘못입니다. 또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바로 회개한 자리에, 아니 회개까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죄를 인정했지만, 내가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한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다퉈 보셨어요? 다투다가 이러한 말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당신은 잘못한 것 없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대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말입니다, 잘못한 상대가 나를 보고 당신은 다 잘했어? 당신은 잘못한 거 없는 거야? 당신은 실수한 거 없는 거야? 정말 상대만 잘못하고 난 잘못한 게 없을까요? 상대는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커지던가요? 결국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부부 사이를, 그것을 부모 자녀 사이를 어렵게 만든 일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아니 사회에서는요, 잘못을 인정만 해도 크게 쳐줍니다. 잘못 인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 잘못을 많이 감해줍니다.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왜요? 회개 그냥 합니까? 죄 인정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 마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했다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기에 회개한 자리에서, 죄를 깨달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제가 맞이고요. 근데 어렸을 때 잘못해서 혼난 적도 많지만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잘못해서 아버님 앞에 이제 불려옵니다. 그럼 아버님 앞에 가면 첫째인 저하고 둘째인 제 동생은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기 전에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왜요? 맞지 않으려면 비는 수밖에 없어요. 빕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오바를 합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그렇게 합니다. 셋째요, 무릎 안 꿇습니다. 고개 안 숙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빤히 쳐다봅니다. 자, 이게 무슨 죄예요? 괘씸죄. 이 괘씸죄로 지금 빌고 있는 첫째, 둘째 깨지는 겁니다. 말을 좀 순하게 했습니다. 혼나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옆에서 셋째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무릎 꿇어, 너도 아버지한테 빌어, 너도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래요. 부부 사이에 잘못했다고만 해도, 인정만 해도 문제 풀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회개했지만 회개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또다시 은혜를 구할지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지니라. 그래야 똑같은 죄 반복 안 한다. 그래야 똑같은 죄 다시 짓지 않는다. 그래야 똑같은 잘못 다시 하지 않는다. 바로 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 인정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쯤은 없는 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요 근래 우리 교회 이렇게 부부가 좀 부딪혀 갖고 좀 이렇게 만나는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남자는 만나도 자매는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남편은 만나도 부인은 이렇게 부딪힌 가정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막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 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받으면 좋기는 한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자매들은 부부싸움에도 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오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라.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그 인정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얄미워 갖고 속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꾸 말을 돌린대요.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용서해 줄 텐데, 그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자꾸 변명하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정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남자는요 조금 멍청해요. 좀 멍해서 부인한테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아요. 그 남자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아는데, 그거 이렇게 시간 끌고 밤에도 이렇게 그런 거 싫어갖고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해서 백기를 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줄 아는데, 백기 드는 순간 여자가 시작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열받습니다. 잘못했다 그랬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빌었으면 용서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랬으면 봐줘야지, 뭘 잘못했는지 또 이제부터 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도 힘들고 고백해도 힘들고 하여튼 힘들어요. 걔도 결혼 나라가 시켜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돼요.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다윗이 빌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인정했는데 하나님 안 봐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었으면 하나님 100% 없는 일로 못하시면 50%는 깎아주셔야죠. 30%는 깎아주셔야죠.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내용 셋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자, 첫 번째 징계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무슨 얘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받는 겁니다. 여러분, 석 달은 고사하고 3일도 쫓기는 게 힘든데 석 달을 쫓기는 거요?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돈대요. 지금처럼 무슨 병원이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3일 전염병,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인정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으면 하나님 7년 기근이 아니라 그래 1년 동안 기근 이렇게 깎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쫓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3주 쫓김 받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안 봐주신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안 봐준다. 그때 어떤 마음 드세요? 그래, 용서 안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데 나 용서 안 해주는 게 마땅하지. 그래 여보, 나 용서 안 하는 게 마땅해. 나는 벌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닙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미운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징계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떳떳하다고 하나님 징계 걷어가시는 법 없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나님 징계 거두시는 법 없습니다. 세상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 걷어가시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보다, 양심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는 걸리지 아니해도, 그래서 세상 법에는 걸리지 아니해도 하나님 틀렸다 하면 우리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인정했잖아요, 그걸로 징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징계를 징계답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갔어요. 변명하고 넘어갔어요. 한눈 팔면서 넘어갔어요. 술을 써갖고 피했어요. 그 징계가 없어졌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으로 인한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한 연단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물에 들게 하시며 사람들로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며 내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는 연단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로 쓰기 위하여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징계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을 연단으로 받으셔야 돼요. 징계를 징계로 받으셔야지 돼요. 당장 아프다고, 당장 괴롭다고, 당장 힘들다고, 당장 무슨 이런저런 말을 다 듣는다고, 아니요, 듣겠습니다. 낮추시는 대로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으시는 대로 묶이겠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대로 다 막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으셨는데 제주도 좋아요, 다 뚫어 놓습니다. 하나님 낮추시는데 또 혼자 올라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징계를 징계로 받기 위해서, 연단을 연단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 앞에서 변명하거나 도망하거나 나로 하여금 수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실해요. 표정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좀 이렇게 감격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실하시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그래요. 여러분은 참 성실하세요. 저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좀 닮아가십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6월 달까지 제가 초등학교를 결석한 적이 없고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바로 맹장 수술을 한 다음부터입니다. 맹장 수술 딱 하고 나니까요, 내가 아파서 결석했지만 개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개근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결석 안 해도 개근상 없어지는 거예요. 지각 안 해도 개근상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왕 개근상
없어졌는데, 이제 개근상 못 받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학교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딨나? 조금만 아파도 지각, 조금 더 아프면 결석. 그래서 결국 아파서 수술 때문에 학교 못 나간 날 일주일,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해버려서 못 나간 날 2주일. 그래서 아마 6학년 초등학교 다니면서 3주 이상을 결석했던 것 같아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연단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징계가 말입니다. 몸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마음도 아픕니다. 자존심도 아프고요. 다 아픕니다. 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징계하심을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징계 피하면 안 됩니다. 연단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13절 말씀 보면 고치시려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려고 오늘 징계하시는 이 일 앞에 주여 내가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갓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드리소서 하니. 19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아니고요, 700명이 아니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왕이 뭐 해야 돼요? 빨리 격리 조치 취해야 되잖아요. 빨리 어디서 항생제 구해 와야 되잖아요. 빨리 어디서 좋은 의사 모셔와야 되잖아요. 빨리 환자들 돌봐줘야 되잖아요. 지금 7만 명이 죽었는데 한가하게 지금 예배드리게 생겼어요.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병, 이 전염병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에만, 성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내게 없어요. 나는 그저 아내예요. 나는 그저 남편이에요. 남편이니까 나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는 부모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해 줘야 돼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있어야지 돼요. 예배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을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7만 명씩 죽는 힘든 일을 만났지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나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급하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의 도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